동일하신 하나님, 가을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계절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누릴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보면 막힌 가슴이 뻥 뚫립니다. 산에 오르면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위로 군심이 훨훨 날아가고 낙엽 따라 마음속 원망들이 떼구르르 구르며 멀어져 갑니다. 청량한 바람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숨과 불안도 날려버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가을 끝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결에 이제 잎새를 떨어뜨린 나무가 오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안한 현실 속에 우리가 고스란히 서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버리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날선말이 난무하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도 벌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하늘에는 총탄이 날아가고 서해 북방 한계선 지역에서는 남북 함정 간 사격전이 있었으며 비무장 지대에서는 기회마다 총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추진해온 전시작전권 환수가 결국 무산되고 한국은 지구상에서 군사주권을 가지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도 불안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가졌던 복직의 꿈은 깨졌고 집단 해고의 문이 넓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큰아이 급식이 끊길지 작은아이 보육료가 끊길지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취업준비 기간을 늘려도 취업이 어렵고 빚을 갚지 못해 불안합니다. 소박한 행복을 꿈꿀 뿐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체해가는 국가경제는 반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사회 전체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갖지 못한 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애통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이웃의 불안과 아픔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일상이 고난한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독일 시인 브레이트의 말처럼 선량하게만 살다 떠나지 말고 좋은 세상 남기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우소서.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를 전해주신 유동식 교수님은 1920년대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저와는 나이 차이가 65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6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간격이 어색할 정도로 선생님은 제게 선배님이셨고 또 스승님이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끔 지구로 초대해 주셔서 제게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곤 하셨던 선생님은 한국 토착화 신학의 선구자하셨고 풍류 신학의 여로를 보여주시며 평생을 기독교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한 멋진 탐으로 풀어내신 예술 신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셔서 전시회도 한 화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술을 통해 신앙의 경지를 더욱 아름답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만 듣던 세일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걸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메모했던 거를 그냥 목사에서 나눠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아주 못쓴 글씨로 가지고 계실 텐데 평생 글씨를 써봤는데 쓸 때마다 이렇게 못 쓰나 하면서 그냥 그래도 나눠드렸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걸 보시면서 아름답다. 참 보기에 좋다. 그 1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다. 매우 보기 좋다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두 가지 뜻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좋다, 아름답다. 그런데 먼저 이 세계에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헬라 사람들이 전부 아름답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는 말은 아름답다고 하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인생과 이 우주의 존재 이유가 뭐인가? 분명히 거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아까 우리 기도에서 여러 가지 참사 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또 이 우주 자체가 생겼다가는 없어지고 생겼다가는 없어지고 수억 년을 사는지만은 태양도 이제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은
그 돌든 지구도 자연으로 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생겼다가는 없어져. 사람들 태어났다가는 다 하늘나라로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왜 창조하셨나? 자기의 뜻인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은 예술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아주 간단한 우리의 하나님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예술, 하나님의 창조 예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 명답은 뭐인가? 하나님은 예술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아름다움을 창조해가는 예술가들이다. 이게 제가 믿고 아는 성서의 세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니 이 세상엔 아름다움만 있는 것 아니고 어두운 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류가 탄생해서 발달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두움과 밝음, 이것이 아름다움의 어느 한 본질일 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아름다움을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기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예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걸 제일 짧은 그 정의, 이건 중국 화가가 한 말입니다만 한자로 이형사신이라 이게 써있어요. 중상으로서 정신 아니면 신령의 세계를 그리는이다. 보통 우리 예술이 뭐냐 그러면 예술가의 어느 미적 이념을 그림으로 그리든 음악으로 그리든 조각으로 그리든 문학으로 그리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느 근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념을 형상화하는 작업, 그것이 예술이다. 그걸 아주 한자로 네 글자로다가 이형사신이라, 형상으로서 신령을 그리는 거다. 우리는 이걸 단적으로 전제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러기에는
영적인 초월적 또는 우리들의 이념 이런 얘기지만은 아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봐도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형상화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하는 것을 성서 전체가 66권이 그걸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집약적인 것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문서에서 제가 그 본문을 출연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 자신이 예술가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표현을 아주 하나님은 뭐 어떻고 창조주 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자 예수라고 하는 걸 쓰고 밑에다 하나님을 그리고 빛과 영과 사랑 이렇게 세 줄을 놓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는 창세기서부터 쭉 보니까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좁은 견해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적인 예술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까 봉독했습니다마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또 빛이야.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다 했을 적에 그 하나님하고 그가 창조하신 빛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는 걸 명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거기와 연결시켜서 요한일서에서 말할 적에 하나님은 빛이다고 하는 적에는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빛과 어둠을 선과 악으로 생각하면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 악이 없다. 정의와 평화만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했을 적에 그때의 아름다움은 선한 것. 그러니까 인간을 갖다가 창조할 적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스린다고 하는 것, 나는 그래 우리말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스리는 데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 이 빛은 성서에서는 율법이라 그러고 유대교에서 율법이라 그러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법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법도예요. 그러니까 정리 우리 이 세계교회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바로 이 세계교회는 세빛교회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정의 첫 아름다움은 정의, 그것이 바로 평화거든. 그 평화, 정의, 평화, 그것을 규율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다. 사회고 사회 법이 있는 한, 공동체의 법이 있는 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다. 율법, 유대교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회 법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신앙이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성경 알고 모르고 간에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다. 이게 야만 세계 속에도 다 법이 있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엄격한 법들이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그 집단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그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하나님의 창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성서적으로는 또 기독교만이 강조하는 것의 시작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돼서 역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자로 도성인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옛날에 옛날에는 말은 이상하지만 해방 전후에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 이 누가복음 1장 14절, 그다음에 저 일보서 2장에 있는 얘기나 같은 건데, 자기를 없애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도가 인신, 사람의 몸이 됐다. 도성인신. 근데 요새는 신학생들 이 말을 모르고요. 성육신이라고 더 아주 짧을수록 좋죠. 분명하고.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도성인신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로고스라고 그랬고 우리 도량 개념으로는 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 밑에 그림을 좀 보세요. 내가 그림 설명 그 앞에 그 먼저 그림은요. 그 큰 그림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 큰 동그라미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밑에 큰 동그라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 있는 이 우주라고 생각하면은 율법은 이 우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표현해 보느라고 그림을 그리게 본 겁니다. 내가 아까 설명을 안에 다시 보시기 바라요. 율법은 그렇게.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의 창조와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지름하고 밑에 이 세상 역사 우주의 반지름이 겹친 그런 그림이죠. 이 눈거치도 생기고 물고기같이도 생겼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두 번째 단계라고 저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영원과 시간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룩과 세속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창조예요. 우주 창조만큼 놀라운 창조 작업이에요. 나는 이걸 제3우주라 그래요. 제3우주. 그러니까 영원과 시간이 하나가 돼. 이건 아까 그 율법이 이 사회 어느 법도라 그러면은 지금 이 제3우주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각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고 있는데 우린 다 이 앞이 다 맥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디죠?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거를 나는 종교적인 각성의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야신경의 핵심이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적인 세상을 색이라고 그러면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역사적인 예수라는 건 의미 없는 게다. 이 종교적인 용어로는 즉비라고 합니다. 즉 색이 곧 영원이고 이 세상 살기 바로 영원이고 영원은 바로 이 세상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역사적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아주 첫 핵심입니다. 나는 여기서 아까 그 1단계를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 만인의 신앙의 단계라고 그러면 여기는 종교적인 각성, 종교적인 신앙의 단계. 먼저 것을 율법을 타율적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억제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는 게 율법 아니겠어요? 그 타율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수도한다고 그러죠. 수도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수도원이 따로 있고 세상으로 담을 쌓아서 가서 돌을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주 철저한 유화하고 가는 그 영적인 깨달음. 근데 나는 이 생각이 그래요.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 특수한 사람들이 자기 저 수녀원이나 수도원 나 같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내가 아주 택함 받고 내가 참 세상 끌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만 하겠다. 그건 참 축복받은 소수의 사람. 그것도 대부분은 실패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단계라고 하는 것, 이건 상당히 자율적인 스스로 결단하고 이 세속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유. 그러니까 법적인 면의 평화라 그러면 예전은 무엇보다도 심사를 넘어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단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창조의 단계가 아닌가.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뭘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자기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향한 이 마이너스 인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게 부활의 세계죠.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없어지면은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때 영생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먼데 저기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지금 여기서 영생을 이걸 요한이 내가 보기엔 아주 멋있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못 볼 때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 그러나 조금 있으면 늘리 나를 보게 될 거야. 왜냐하니까 내가 다시 살고 너희들이 다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산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라. 이 상태로 한국의 제일 대표적이고 철학적인 민양의 삼태극입니다. 사실은 태극은 주역이잖아요. 사실 중국에 가까워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국기를 다시 그리라고 뭐 강태도 삼태극을 그리고 싶어. 그럼 이게 바로 동서양을 통한 이 기독교적인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을 누려 하나 된 그게 사랑이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결실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나는 두 번째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즉기라고 불교적인 개념을 썼습니다만 보이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영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젊었을 적에만 해도 유대 나라의 역사는 밤낮날이죠. 솔로몬이 어떻고 아브라함 얘기는 하는데 단군의 얘기는 우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해방 후에 자습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말이지 지금 이 단군의 자손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이 두 번째 창조의 단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사건이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섭제가 돼요? 그냥 그 1차원 창조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게 옛날 얘기지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육신의 이 두 번째 이 영혼과 시간이 하나가 된다는 종교적인 자유의 이 입장에 서서 보면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현재 미래가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복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산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에서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특권을 주신다고. 그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이 역사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속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게다가 율법적이면 타율적이다. 이건 규제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고 정의를 얻는 거고, 그 이게 수도하는 건 이건 자율적이다 그러는데 이건